육신의 가족을 믿음의 가족으로, 육신의 가족을 믿음의 가족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다들 고향도 가시고 또 그동안 안 만났던 이런 친지들도 이렇게 만날 텐데, 추석에 가족을 만나는 게 즐거운 사람이 있고 또 추석에 가족을 만나는 게 즐겁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가족끼리 화목하고 서로 잘 지내면 이렇게 만나서 이게 기대가 되고, 또 아이들은 우리 친척들 만나면 용돈이 생기잖아요. 막 기대해요. 그러나 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님들은 많이 복잡할 수 있단다. 복잡할 수 있고, 이게 어떤 가족을 만나기 어려울까 생각해 보니까 좀 얄밉고 이기적이고, 꼭 하면 일을 해도 특히 여러 동서들이 많은 며느리들 모임에서는 꼭 뺀질거리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참 힘든 것 같아요. 또 뭐 시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모를까, 관계가 안 좋으면 더더욱 힘들고.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전부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세상적인 기준.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가족에게, 물론 좋은 가족도 있어요. 너무너무 화목한데 좋은데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도 있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화목하지 않던 화목하던 어찌되었던 간에 이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이 가정에 예수 믿는 나를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가족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가족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에 왜 하나님께서 이 가족에게 나를 보내셨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추석 명절에 우리가 가족들을 대했으면 좋겠는데요. 답은 그거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너가 먼저 믿었으니까 너를 통해서 너에게 붙여준 나의 백성들을 구원해라. 근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가족 구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좀 뒤집어 생각하면,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이렇게 안 보고 이러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족은 어때요? 지지고 볶든 어쨌든 가족은 계속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생각에 가족 구원이 어렵다 이렇지만, 가족 구원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안 바뀌어서 그런 거지, 너무 적나라한가요? 내가 결국은 그 사람들 자존심 세우고 그 사람들한테 못 맞춰주는 거예요. 가족 구원은 정말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내 가족만큼 하나님 앞에 인도할 기회요, 찬스로 하나님 내게 주신 영혼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보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볼 수 있고. 근데 왜 그게 어려울까?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 숙제잖아요. 평생의 숙제. 여러분, 노아를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내가 먼저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혹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구원받을, 하나님이 내가 이 가정에서 내가 먼저 예수 믿은 것은 내 어머니 아버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어떤 사자로, 천사로 나를 이 가정에 보냈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내 부모님을 반드시 구원할 거야.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혹시? 뭐 믿으면 다행이고 안 믿으면 그만이고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방주는 큰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배를 지으라고 했는데, 그 배를 지으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구원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방주를 지어서 구원의 계획을 노아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뭐 이렇게,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하시면서
방주의 구체적인 설계를 보여줘요.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즉 방주를 만든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노아에게 직접 어떤 약속을 한대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에 들어가거라.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들어오면 돼요. 근데 못 들어오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안 들어와서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근데 노아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아서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와 함께 있는 가족은 내가 반드시 방주에 들어가게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이 방주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인류는 구원이 되지 않았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만들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노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히브리 기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할 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뭐로?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번도 이 방주가 노아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시 성경을 가만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자기 가족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지만 노아에게 개인적으로 언약을 하되 너의 아들과 며느리들과 너의 가족을 구원하겠다고 따로 약속을 했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걸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먼저 하나님 이 가족을 나에게 붙이셨습니까? 이런 기도가 먼저 필요해요. 그런 믿음이 없고 그런 확신이 없이 가족 구원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가족, 내 친척들을 이 가운데 믿지 않는 이 가운데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까? 노아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다 그러면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내가 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가족 중에 누가 되었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담대함이 있으면요. 그 앞에서 우리가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못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불교 집안에 시집을 오셔서 전부 다 이렇게 안 믿는 아주버님 그 다음에 집사님 냅두세요 아이들. 집에서 자는 것보다 여기서 자는 게 나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당숙들 다 있는데 다 불교 집안이니까 불교를 다니다가 나는 주일학교 신앙이라고 나는 이제부터 교회를 가겠다고 선포하고 믿으려면 다 믿으라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모일 때마다 교회에 대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술 드시고 제사 지내고 절에 다니시는 분이 그게 얘기가 들렸겠어요? 근데 희한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힘이 없는데 복음에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자꾸 전해지니까 그런가 하다가 처음에는 듣지도 않다가 나중에는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어머님은 교회에 대해서 좋은 거 어디 나가서 여러분 교회 흉보거나 목사님 흉보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요즘에 SNS나 이런 TV, 핸드폰으로 뉴스를 워낙 많이 보니까 교회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이 전도에게 너무 막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좋은 것을 말하고 전도를 하려면 좋은 것을 말하고 좋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은혜되는 걸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정말 담대하게 안 믿을 것 같아도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어려워져 갈수록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니죠. 신에 대한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교회 가면 좋아 이게 아니라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야. 너도 예수님 믿으면,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담대하게 말해야죠. 근데 우리 그 얘기나 그게 힘이고 그게 능력인데 결과적으로 내가 확신이 없고 내가 이 사람이 확신이 믿을지에 대한 어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노아가 듣자마자 뭐 했을까요? 방주 만들었잖아요. 방주 만들었어요. 방주 만들고 그 가족들에게 야 하나님께서 너희 방주에 들어가라고 약속했어. 그럼 구원받는데 그 전까지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홍수 이런 거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첫 번째는 자기가 먼저 구원 하나님의 우리 가족을 향한 구원 계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구원 계획을 믿는다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뭘로요? 내 말이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또 이게 베드로가 노아를 향한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에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에서요 노아가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의가 뭐예요? 옳은, 여기서 정의는 무슨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로운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옳은 뜻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정의,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너 방주에 들어와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뭔지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 부르짖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노아라는 거예요. 그는 부지런히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방주를 통한 구원을 외치고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전도가 신통치 않았어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바른 얘기를 외쳐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근데 누가 들어요? 가족들이 들었어요. 가족들이 왜 들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노아를 향해서 미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가족들은 노아의 말을 들었어요. 왜 들었을까요? 가족들은요 가장 가까이에서 노아를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표현할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의인이라고. 노아가 굉장히 남편답게 아버지답게 시아버지답게 살았어요. 그럼 노아가 엉망진창인데 야 방주에 들어가면 살 거야. 그럼 너랑 사는 게 지옥이다. 방주에 가서 또 사냐. 차라리 물에 빠져 죽겠다 이랬을 거예요. 우리가 옳은 것을 외치는 것만큼 외부 사람이 안 듣는 건 내가 이해가. 근데 내 가족이 안 들을 때는 내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그 얘기가 또 나오긴 한데 연결이 되거든요.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전도를 할 때 오늘 두 번째 거 전도를 할 때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정확히 전하셔야 돼요. 엉뚱하게 전하면 안 돼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성경에 나온 복음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당에게도 사람들이 가고요. 절에도 가고요. 기독교를 다니는데 이단들에게도 많이 가요.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 이단들에게 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종교성이 그만큼 있고 그 안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자기들은 잘 모르지만 신에 대한 갈급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쁜 사람들이 그 갈급함을 다르게 이용을 해서 엉뚱한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뭐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이단들도 많아요. 예수님도 예수라고 외친 사람도 한 900명 있다니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우리는 이 66권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시해 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걸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천국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 11조 해야 돼. 그래야 천국 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잘 모르겠어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11조는 천국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 믿어야 돼. 근데 너 매주 주일 성수해야 돼. 그래야 천국 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확신이 없으세요?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 오지 말라고 하는 건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예수 믿으면 예배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고 11조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나온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성경에 나온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쓰면 틀려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수가 너무 많아요. 어디에 있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혹시 예수님이 대한민국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천국 가셨고 성령께서 이제 보내서,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하는 사람이 많아. 이만희 막 이런 사람, 내가 보혜사다 막 온데 보낸다고 했으니까 뭐라도 있어야 되니까. 근데 성령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영이에요, 영. 그럼 내가 이제 이 사람이 또 이렇게 교묘하게 속여. 성령에 감동돼서 내가 이제 성령의 감동은 다 돼요. 다 되는 거야. 다 예수게. 다 예수죠. 작은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성령님이 임한 작은 예수의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러면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 그걸 확실하게 전해야죠. 근데 우리는 막 위축이 돼요. 이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하는 일이에요. 실컷 다 해놓고 안전해서 나중에 천국 갔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믿었어. 그러니까 야, 네가 열심히 한 건 아는데 네가 중요한 걸 안 얘기했어.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에 대해서 말을 안 해줬잖아. 노아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으면서 아들, 며느리, 아내에게 계속 얘기했어요. 여기 들어가야 산다. 여기 들어가야 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노아의 삶을 보면서 들어가야 되는구나. 허튼 소리 하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족만 정말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두 번째는 내가 이 가족에게 구원 계획을 믿는다면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해요.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전도는 희생적 인내를 동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는 인내인데 참는 거,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희생적 인내가 있어야 돼요. 희생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대한 대로 결실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요. 안 되는구나, 안 돼.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냥 포기해버려요. 거기에는 나의 희생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는 내가 희생은 많이 했는데 결정적인 복음을 안 전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내가 그 안에서 정말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정도의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내 가운데서 나와야 돼요. 세상에 이기적인데, 자식 중에 제일 이기적인데 와가지고 교회 다니라 그러면 교회만 빼고 다 다니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들어도 하나님,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가족 앞에서만큼이라도 포장을 해서라도 선하고 아름답게 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당장 어제까지 내가 악했는데 오늘 갑자기 천사처럼 나타나면 놀래가지고 이번 추석에 갔는데 천사같이 가면 놀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차근차근 강도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너 가족 구원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정에 보냈는데 뭐 하다 왔냐 이 소리 안 들으려면
가셔서 처음 이제 너무 180도 바뀌면 내년에 할 게 없잖아, 구정 때.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추석 때는 작년보다 조금 낮게, 구정 때는 또 추석 때보다 조금 낮게 해서 올리고, 전화를 뭐 한 달에 한 번 드렸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이렇게 너무 막 매일 드리다가 힘들어서 안 해버리면 하다가 그만두면 안 하면 못하니까 차근차근. 그래서 우리 며느리는 다르네, 우리 사위는 다르네, 우리 아들은 그래도 이 아들 중에 좀 달라. 교회를 다니니까 그 달라가 나중에 얘가 교회를 다니니까 좀 다르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머님이 평생 어머님과 함께 지내고 싶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근데 이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갈 수 있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안 되면 예수 영접 모임이라도 모시고 와서 이렇게 들여와서 듣든지 안 듣든지 또 들어야 돼. 우리 배영남 목녀님 부모님이 우리 교회 오셨다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청년들, 이게 우리 나이 또래로만 예수 영접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어르신들이 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2시간인가 풀러 했더니만 집에 가셔서 죽는 줄 알았다고 듣다가 2시간을 듣다가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에게는 좀 간단하게 해야겠다,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어르신들을 위한 복음을 좀 재밌게 구수하게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 뭐 기회 되면 우리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신앙생활을 또 딴 데 하셔도 되니까. 중요한 건 내가 희생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노아가 얼마 동안 기다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그 약속, 배를 120년을 만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얘기하고 120년이 지나서야 홍수가 일어났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120년의 시간 동안 홍수가 안 내리는 거야. 사람들이 욕했잖아요. 노아를 욕했고 손가락질 했거든요. 무슨 이상한 노인네가 헛소리를 하고 있냐, 막 이럴 정도로 욕을 했어요. 노아는 그 시간을 전부 기다리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도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자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에 대해서 부르짖었던 사람이 노아예요. 그렇게 부르짖고 그러면서 결국은 120년의 시간이 흘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노아의 삶의 모습도 변하지 않았고 노아의 구원의 열정 또한 변하지 않고, 그들을 결국은 물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최소한 자기의 가족들은 구원했던 것이 노아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노아 같은 인내심, 노아 같은 이런 희생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20년 동안 나무 배다가 혼자 가족들 끌어다가 이렇게 배 만들었잖아요. 구원하려고. 120년 동안 참았잖아요. 그 기간은. 그러면서 만들었잖아요. 다른 사람 못 구원해도 가족은 구원했잖아요. 인류 첫 구원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좀 뒤집어 생각하면 늘 만날 수 있고 늘 기회가 만나면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내가 싫어도 도망가지 않아요. 그죠? 그냥 그대로 있어요. 돌아가시지 않는 한, 돌아가면 되죠. 돌아가시지 않는 한 늘 내 옆에 있어야 되고 얼굴을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오늘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가족 구원이 제일 하나님이 내게 준 구원의 기회고, 어떻게 보면 제일 잘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전도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쉬웠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VIP를 한번 전도해 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VIP는 해주다가 나중에 또 가버리면 그만이야.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거기에 비하면 가족은요, 안 믿는 가족은, 믿는 사람을 데려온다라는 개념일 때는 전도가 쉬웠는데 안 믿는 사람을 데려온다 할 때는 과정이 훨씬 쉬울 수 있어요. 노아처럼. 근데 우리가 바뀌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채워주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채워주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이상혁 선교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분이 이제 어디에서 선교를 하냐면 미국에서 선교를 해요. 미국에서 무슨 선교를 하나 한데, 미국의 애리조나에 가면 그 북동쪽에 가면 사막입니다. 저는 이제
애리조나는 제가 갔다 와봐가지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거기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미국에 출장을 가서 한 달 가까이 거기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애리조나의 피닉스라는 도시에서 약간 동쪽, 북쪽, 북동쪽으로 가면 구리 강산이 있어요. 산이 전부 세상이 붉은색이에요. 붉은색인데 끝없는 사막이야. 제가 차를 타고 한 4시간을 달렸는데 거기서 차가 고장나면 죽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화장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서부의 사나이에 보면 이렇게 굴러다니는 넝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진짜 한 몇백 년 된 선인장, 어마어마하게 큰 선인장하고 굴러다니는 이런 넝쿨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이걸 책을 볼 때 여기 기억이 딱 나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런 사막 지대에 그 북미 인디언 부족을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이상혁 선교사님. 부족 이름이 호피 부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족을 선교하는 얘기가 이 책에 나오는데, 보스턴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선교팀이 와가지고 2인 1조로 짝을 이뤄가지고 오후에 이 인디언 부족에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하면서 오늘 저녁에 이제 교회에서 모임이 있고 이렇게 보스턴에서 와서 집회를 하니까 교회에 와주세요 하고 가가호 이렇게 다 전도를 하고 다닌 거야. 전도를 하고 다녔는데 이제 뭐 그리고는 막 기도팀이 기도하니까 야 오늘 저녁에 이제 동네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그 저녁에 집회 때 몇 명이 왔냐면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성령의 검에 의해 인디언들이 굴비처럼 엮여서 교회로 오게 될 것을 기대했대요. 5명 왔어요. 저녁에 왔는데 5명이 오더래. 선교팀들은 막 깜짝 놀랐죠. 여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오지? 3일 하는데 둘째 날에도 여전히 이제 밥을 좀 드리면 올까 싶어서 식사를 막 준비해서 밥 먹으러 오라고 했는데도 안 와요. 잘 사니까 밥도 이제 안 통하는 거야. 셋째 날이 됐는데 셋째 날에 이제 기도를 팀원들이 막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팀원 중에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형제가 하나 있대요. 그 형제가 일어나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내가 이 집집마다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이 호피족이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은 복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곳을 지나간 그동안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마음을 닫고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복음 제시를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고백하자는 제안을 했대요. 인디언들에게 사실은 인디언들을 몰아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잖아요. 이게 적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형제가 먼저 가서 인디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동안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무례함과 잘못함에 대해 용서를 구했대요. 한 집 한 집 찾아가면서. 그 형제가 이제 다녀와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자고 해서 2인 1조가 돼서 집집마다 가서 이런 얘기를 다 했대요. 이제 감동이 됐겠죠. 선교팀이 다 감동이 돼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먼저 무례함과 잘못을 용서를 구한다고. 근데 그 마지막 집회 때 호피 인디언들이 거의 전부 다 교회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 자체를 동일시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잘못되면요, 그 사람들의 구원을 막아요. 우리 이웃의 구원을, 우리 가족의 구원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다시 모인 인디언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에 용서해 달라고 입술을 열었고, 그날 저녁 호피 인디언들은 감동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책 128면에 이상혁 선교사가 그날의 경험, 그 형제를 통해서 깨달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의 저 바닥에도 그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한 십자군적 선교 태도가 숨어 있음이 분명했다. 하나님은 이 형제를 통해 나를 깨닫게 하셨다. 선교는 태도이다. 선교에 임하는 이들의 자세는 겸손해야 한다. 우월의식과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태도이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선교지는 돈의 힘으로 밀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선교지는 무릎으로 들어가는 곳이 되어야 한다. 선교에 임하는 태도가 십자군적인지 십자가적인지 먼저 살펴야 한다.
명심하자.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추석에 가족과 친척들 앞에서 믿는 자로서 행여나 우월의식과 교만과 또 나의 잘남의 표현과 아니면 이기적임과 내 태도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부분을 가족 앞에 또 되돌아갈까 봐 두려워 마시고 내어놓고 내 태도가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또 내 말이 바뀌고, 그리고 진짜 나 때문에 상처받은 부분이 있다면 부모님이든 형제든 가족 가운데 나의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믿어요. 호피 인디언들에게 임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임할 거예요. 가족이 제일 따뜻해요, 여러분. 가족 마음이 제일 따뜻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존심, 교만, 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지 못하면 가족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 때문에 상처받은 거, 어려운 거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있는 거, 내 마음에 있다 없는 걸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막 억지로 이렇게 회개할 필요는 없고. 제가 어제 이제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동강교회에서 이제 그 연말에 그 성령 집회를 해요. 이제 금요 철야 때마다. 저한테 이제 강사로 와달라고 금요일 날 요청을 했어요. 제가 동강교회는 유명한 사람들만 가고 내노라 하는 사람들만 가는데 저를 왜 부릅니까? 저는 정말 겸손함이 아니라 저는 너무 떨리고 부족하고 갈 어떤 입장이 못해서 못 가겠습니다. 극구 거부를 했는데 자꾸 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금요일인데 목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몇 번 얘기가 왔는데 몇 번 거절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거절을 할 수, 왜냐하면 동강교에서 또 저희가 불러야 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절을 할 수 없어서 알았다고. 그럼 제가 갈 테니까 장로님을 좀 보내달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그래서 이제 가기로 하고, 그리고 저녁에 생각하는데 내가 그 교회 가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설교는 생각이 안 나고 회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설교하기 전에 내가 회개부터 해야겠다, 교회 가서.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제가 3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까지 7년을 사역을 했거든요. 얼마나 혈기왕성할 때 사역을 했어요. 일중심인 사람이. 예수가족교회에서나 제가 그냥 목사님 허허거리고 있는 줄 알지 그 교회는 안 그러거든요. 여기서나 그냥 이렇게 하세요, 자라 이러지, 어딜 나가 이러지.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았을까. 본의 아니게 저는 이제 열심히 사역한다고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저는 저한테 정당성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그거와 관계없이 그렇게 일하다가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제가 가서 설교를 하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방송으로 듣다 꺼버리지. 아니면 직접 왔다가 아예 안 오든가. 그래서 이제 마음에 누군지는 제가 몰라요. 사실 있겠죠. 근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워낙 강하게 사역을 했으니까. 그래도 부르는 거 보면 못하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가서 설교 전에 꼭 누군지는 모르니까 이런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제가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고 마음에 풀으라고 하고, 그래야 은혜가 되니까, 그래야 말씀이 들리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똑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복음도 상처받은 호피족에게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무리 천국, 아무리 예수님, 나 때문에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좋은 것도 오히려 나빠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씩 복음을, 가족 구원을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 마음을 열게 하고 나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하고, 또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
온전하게 말해서 그 사람이 은혜의 삶으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은혜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을 우리가 이번 추석에 조금씩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가 좀 무거울 수 있고 마음이 부담일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돼요. 할 수 있는 거. 한꺼번에 뭘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올해 조금, 추석에 조금, 구정에 조금 남겨두고 또 있으니까.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희생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이 가족 구원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린 거기까지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하면 그 다음으로 안 넘어가요. 그 일을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방주에 홍수가 왔을 때 방주 문은 누가 닫아요? 하나님 닫으시잖아요. 방주를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